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다윗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뛰어나서 왕이 된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왕인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춤을 추어서 바지가 벗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 왕 이전의 시대, 사사 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무지 관심이 없었고 온갖 잡신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수탈을 당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사시대에 영적인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바꾸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전국을 손해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부흥운동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대단한 부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만 그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의 왕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울 왕은 변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통치했던 40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영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이제는 그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개혁자 다윗 이렇게 저는 적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합니다. 일단 예루살렘에 여부스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부스 종족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곳 시온산성을 다윗성으로 바꾸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수도였었고 영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과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메오게 됩니다. 다윗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은 통치하는 나라, 다윗이 만들어 갑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 사무엘 하는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행 본문인 역대상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다윗성 안에 한쪽에 언약궤를 이렇게 잘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는 사람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날마다 그 일대로.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38절,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바로 죽음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석 달 동안을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슨 복인지 봤더니요,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들 68명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문지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의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여. 그리고 39절에 보니까요, 따로 기브온이라는 곳에 기브온 산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의 성막을 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그쪽에 이제는 옮겨놓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막은 실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약 400년 동안을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로의 성막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성막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막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메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실로에 무너진 성막을 이제는 어디로 옮겨옵니까? 기브온 산당에 옮겨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 새롭게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기브온 산당의 그 성막은 사독 제사장이 관리하게 하였고, 언약궤를 다윗성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거의 모시게 되고, 또 기브온 산당에 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을 들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대로 율법대로 다 준행을 합니다. 다윗의 생각이 아닌 율법 레위기의 명령에 따라서 하였습니다. 다윗은 실수를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오다가 그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죽고 언약궤 옮겨오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자, 4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다윗은 특별히 찬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평생 그가 양을 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 또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또 이렇게 성막을 지어놓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찬양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예배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찬양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다윗은 특별히 사람을 세웁니까? 해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나팔을 불고 재금을 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8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성막을 다시 기브온 산당에 재건을 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찬양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바로 뭡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무너진 영성, 사울 왕으로부터 무너져버린 그 영성을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개혁시키는 가장 그 중심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예배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인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도 개혁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500년 전이에요. 약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참 오래됐죠? 자, 교회가 개혁된 날을 기념하여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각 사람 위에 불같이 임하게 됩니다. 뱀의 혀와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불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건들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건들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튀어나왔어요. 분명한 진리로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중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될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데 교회의 가장 수장이었던 교황은 어느 정도로 권위가 높아졌냐? 사람이 아닙니다. 교황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이 되었어요. 막대한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성당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어요. 이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그거 면죄부를 사면은 자기의 모든 죄가 면제되는 겁니다. 바로 천국 가는 티켓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면죄부가 있다면 아마 교회 부자 될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샀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내 아버지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만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뿅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타락이 심했는지 아시겠죠?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라틴어로 설교를 해야만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하는 당사자인 주교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를 때도 많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리고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매 주일마다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는 것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기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요.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들이 구원을 확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도 참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루터는 죄 용서, 구원, 영생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성경의 가르침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고민하다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10월 31일이잖아요. 오늘 이맘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버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서 문제다. 우리 고쳐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도 모르는 라틴어가 아니고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책들을 집필을 합니다. 누구나 읽게 했습니다. 교회의 타락을,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모든 세상에 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는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겁니다. 목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잘못된 것들을 일일이 다 밝힌 거 아닙니까? 루터는 황제 앞에 끌려갑니다. 황제 앞에 루터가 쓴 이만큼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황제는 루터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신이 쓴 이 책의 내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취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은 취소할 수 없소. 목숨을 걸고 황제 앞에서 자신이 쓴 책들 그리고 자신이 비판했던 모든 것들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황제 앞에서 말을 합니다. 다행히 사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힘을 내어서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뒤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루터의 뜻을 같이하며 교회를 개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교단은 칼빈에 의하여서 개혁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 우리는 참 많은 이름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장했던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는 것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이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 개혁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개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루터가 자기를 재판하는 황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를 비판하려거든 성경으로 비판하십시오. 멋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개혁은 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보십시오.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었던 게 뭡니까? 기준이 되었던 게 뭡니까? 율법 말씀이지 않습니까? 루터와 칼빈이 개혁하는 데 근본적인 게 바로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말씀 때문에 복을 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라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진짜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사도 바울의 말이 정확하구나.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헬라 귀부인들과 많은 남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연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말씀을 통하여 개혁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종교 개혁자들도 다른 건 다 둘째치고라도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개혁을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결단이 되고 있습니까? 현실 앞에서 여러분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 기독교의 말씀이 현실 앞에서 무너질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 앞에서 무너진다면 지금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뛰어넘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똑같은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씨는 말라서 죽어버리고 어떤 씨는 동물들이 먹어버리는 씨가 있고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씨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먹지 않고 그냥 썩어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먹고 30배, 60배, 100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지, 오후 예배 드리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CBS, CTS, TV를 통하여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접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 분명히 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듣고 읽는 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누린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어떤 복을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가에는 별이 있습니다. 별. 그 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와 칼빈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루터와 칼빈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개혁되지 못한 교회에 살고 있을 겁니다. 개혁되지 못한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루터와 칼빈은 교회를 개혁하여 지금 참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지금은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개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지만 좀 더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서 먼저 개혁한다면, 자, 내가 먼저 변화된다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같이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옆 교회가 변화되고 이러다 보면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여기지 말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시는 성전으로 여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었던 것처럼, 개혁했던 것처럼, 루터나 칼빈이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개혁했던 것처럼, 베레의 사람들이 말씀이 진짜로 그런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던 것처럼, 자, 우리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개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수요일날도 와서 듣고 금요일날도 와서 듣고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에 와서도 듣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은 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의 방편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내 삶에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돈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건강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말씀의 순종이 되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어요. 도저히 순종 못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뜻이오니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믿음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근거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시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유익과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루터와 칼빈과 같이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에덴 장도교회가 되게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다시 종교개혁전을 맞아요. 오늘 루터와 칼빈이 날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의 하나님을 악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말씀으로 영적인 복을 이루었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복을 이루었으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레아 사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루터와 칼빈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들이 개혁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오. 오늘 날마다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부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역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은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됨을 선포하였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500년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개혁하며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개혁하고자 하는 말씀 있게 하여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9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해 여줬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제 중에 있으니 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군 나이당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는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팀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는 말이 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팀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일하고 나의 눈에 와나오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씩씩대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예수님 성경님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또 주정헌금으로 또 각종 선교헌금으로 각종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임받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인생의 결론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잘 쉬었다 왔습니다. 또 힘을 내어서 또 올해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세교우를 환영합니다. 우리 백풍자 성도 안영희 집사님 인도하셨고요. 우리 일목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죠. 날마다 말씀을 따라 개혁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우리 10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11월부터 2월까지는요. 동계 시간표가 적용이 되어서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30분 앞당겨서 드립니다. 돌아오는 11월 3일부터 오후 7시에 드리니까요. 수요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동일하게 8시입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이렇게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글, 감사의 시, 감사의 찬양 뭐 다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고 싶다. 그럼 가족 찬양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날 감사 자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날은 한나 여전도회, 우리 막내 여전도회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결혼했던 우리 김영석 군, 우리 유해솔 양이 결혼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나가시면서 축하해 주시고 떡을 하나씩 또 이렇게 받아가시고 음료수도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들려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맘소식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는 은총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